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 우리는 2장 후미부터 3장 지금 말씀에 걸쳐서 그 진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진리를 속이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그냥 두면 더욱 악해진다.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악으로 남을 속이는 자가 결국은 또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악함을 일시 사용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악함을 필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남을 속이는 듯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속게 되고 불의에 속하고 그리하여 멸망에 이르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의 무리는 마귀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 마귀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므로 모두 거짓에 속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짓에 속해 있는 그러한 무리들은 교만합니다. 거짓은 결코 겸손에 이르는 거짓은 없습니다. 전부 교만한 거짓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그것으로 악에 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리에서 멀기 때문에 결국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거짓으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 진리를 대적해서 진리에 있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참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선이 이기고 또 의가 항상 세력을 얻고 그런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질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은 진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적이 없습니다. 뭔가 진리인 듯 하지만은 진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다 양보해도 말씀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고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뭐 옳으니까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으면 맞고 옳은 것을 내가 행하고 이렇게 해야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세상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진리를 가지고는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잘못한 게 진리의 영역에 속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징계받을 일이지. 마귀 사탄이 내 잘못을 꾸짖어서 그것으로 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항상 비진리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실족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공격하는 것이 결코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걱정돼. 왜 저럴까? 그게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왜 저럴까 하는 그 잘못을 퍼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은 우리가 뻔히 아는 사실입니다. 마귀 사탄은 결코 진리에 서지 않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래서 남을 끝없이 속입니다. 마지막 곤장을 맞으면서도 속입니다. 마귀 사탄은 심판을 받으면서도 속입니다. 끝내 속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비실리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그 무기를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무지경에 들어갈 때까지 마귀 사탄은 거짓의 무리요, 거짓의 아비요, 사악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3장 8절에서 진리를 대적한다.
모세를 대적하는 얀네와 얀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편하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자기들도 던지고, 모세가 기적을 그 나일강에 일으키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하고, 또 개구리 기적도 따라서 하고,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요. 그런데 끝내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실체와 능력이 없는 모양만으로 항상 마귀 사탄은 악하고 거짓을 사용합니다. 역시 우리가 3장 5절에 보았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뭐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능력을 믿는데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철저한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모양만 드러내서 사람을 이끌고 무리를 이끌고 아무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남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와 끝내는 자기를 속인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를 속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남을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자죠.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약삭 빠르게 남을 속이는 자는 결국 자기를 속이는 자요. 자기를 속이는 자는 자기도 모양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모양으로만 사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알잖아요. 참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알잖아요. 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지 알잖아요. 우리가 뭘 하나 말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음을 알잖아요. 그러나 전혀 모양만 나타내고 그렇게 하면 그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나타내면 결국 자기 의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이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것은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는 또 지도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사무치는 것입니다. 참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 이런 말씀은 참 전하기가 두렵습니다. 분명히 이 주의 종보, 우리 목사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하는 사람이 있고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는 뿐이지 참 연약합니다. 그렇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하는 바는 지키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라. 외식하는 그 해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봄이나 여름이나 이럴 때는 막 이렇게 편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는데 겨울쯤 되면 또 한 번쯤 자기를 돌아봅니다. 낙엽이 지고 또 가지가 앙상해지고 이러면 우리 인생도 결국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떨어지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내가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고 있고 내가 옳다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옳아서 옳은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기독론 책을 썼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아는지 그런 데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기독교 강요를 3000페이지라고 그렇게 번역했다고 막 이렇게 내세우기도 하지만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지 또 아는 대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면 항상 두렵기가 짝이 없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랍비는 곧 선생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마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는 것이죠. 랍비라고도 칭함받지 말고 지도자라고도 칭함받지 말라. 그래 참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정말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요. 내가 그래 살아서 내가 모범이 돼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말씀 전하는 자는 모범이 되라 하지만 맞죠. 그러나 모범이 되라 하는 말씀은 맞지만 모범이 돼서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가 최고 헌신 많이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목사가 기도 최고 많이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목사가 가정예배 최고 잘 드린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항상 이런 본문을 볼 때는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물론 행실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뭡니까?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역사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 둘 다 여기서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배웠던 것과 확신했던 것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말은 이게 우리가 제자가 마테테스거든요. 헬라어로 마테테스. 그래서 만타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운다는 말은. 그래서 그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운다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에서 만타노 이게 배운다는 말입니다. 배운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지만 증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증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옳게 분별하고 우리가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진리를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종으로 우리가 이미 보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증언의 말씀을 들어서 옳게 분별해서 그것을 붙들고 창념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지키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확신한다는 말은 피스토우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신하게 하는 것, 확고하게 하는 것, 하나 더 나아가서는 충실하게 만든 것.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확신시키는 것 이런 뜻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은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실하게 하고 충실하게 되고 그리고 확고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충성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make certain,
확실하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확실하게 한 것, 그것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을 때는 정확한 역사적인 디모데의 핵심과 관계될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로 제1차 여행에서 우리가 서론에서도 봤지만 더베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으로 가잖아요. 소아시아에. 거기에서 핍박도 많이 당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제우스 신인이 막 헐메 신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높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냥 거의 그냥 죽은 줄 알고 던져놨잖아요. 죽은 줄 알고 진짜 죽었다고 그냥 버려놨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뭐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 곳에서 루스드라 그 더베 그 지역에서 바로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어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게 진리죠. 거짓이 없는 믿음, 참 믿음, 진리죠. 이 믿음을 배우고 확신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디모데가 제자다. 디모데를 제자다 하면서 데려가잖아요. 그때 마테테스란 단어를 쓴다니까요. 마테테스. 아까 만타노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12제자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배웠던 자, 마테테스, 제자. 배우고 확신했던 자. 배우고 확신했던 자. 이것도 내가 배우고 확신했다기보다 증언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확신이 이르게 한 자, 그 자를 제자로 데려가는, 디모데를 제자로 데려가죠. 그게 2차 전도 여행이죠. 디모데를 제자로.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 주요한 2차 여행의 주역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12절에, 13절에 보시면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의 처방이 뭐냐? 우리의 대책이 뭐냐? 최근에 어느 학생이 제가 면접을 하는가 하는데 자기는 이단에 대해서 헌신하고 싶다. 대체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래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어둠은 어둠과 싸워서는 못 이긴다. 빛을 비추면 된다. 그러니까 이단 대책을 한다고 소명을 갖지 말고 진리를 먼저 세워라. 이단 대책만 하다가 어둠만 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야곱은 사탄과 씨름하지 않았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게 영적인 큰 질서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단 대책한다 하면 본인이 저 장신의 무슨 모씨 같은 경우와 같이 평생 본인이 이단 대책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결국 이단으로 몰리는 이런 일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악에 대한 대적은 무슨 칼을 들고 나가고 그래서 그 뭐 마귀 사탄과 그냥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벽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그러면 진리의 빛이죠. 그러니까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하는 그게 악을 이기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목회할 때 악을 이기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뭐 내가 강해서 뭐 그냥 목사를 잡고 싸우고 뭐 소리를 내고 교회 밖에서 뭐 이놈저놈 물론 그런 목회적 상황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영적 질서는 뭐냐? 진리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14절에는 그래도 위로가 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14절에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못 산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이 말은 헬라로 메노, 머물라 이 말이야. 머물러라는 뜻이에요. 스테이. 믿고 확신한 일에 머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진보도 있지만 처음 믿음, 처음 지식, 처음 사랑을 많이 버려요. 어느 순간 다 세속화된다고요. 어느 순간 다 그냥 일상화된다고요. 어느 순간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고요. 세상 사람 좋으면 나도 좋고 세상 사람 나쁘면 나도 나쁘고 그 실용주의, 편의주의가 다 들어온다고요. 그래 처음에 믿고 확신한 바 그것에 거하라. 메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노의 명령형이거든. 헬라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만은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언의 말씀을 들었던 것, 정언의 말씀을 듣고 내가 분별하고 그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 믿었고 그걸 가지고 내가 확신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 말씀에 거했던 그 처음의 사랑에 머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 세속적인 게 들어오고 자꾸 그냥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뭐예요? 유명한 이제 말씀 우리가 요절 말씀을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이제 16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이 마지막 부분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사실 여기 누구에게는 사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바울 하나다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누구에 우리나라 보면 우리 누구라는 말은 복수이고 단수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복수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너는 여러 사람들에게 배웠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나 또 굳이 단수 복수를 논할 것은 아니에요. 그냥 누구에게 배웠든지라면 그 누구에게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럿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말씀을 전했으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그쪽에 가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배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유일한 선생은 그리스도시고 유일한 지도자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광야의 지도자는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끝내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머지는 전부 다 그것을 봉사하는 거죠. 끝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네게서 배웠다는 것은 네게서 그리스도께 배운 것이죠. 네게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알라.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제사함과 그리고 의롭게 하심, 의의 정가 그걸 정확하게 전하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에서. 바로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전하잖아요. 그 복음이 계속 됐을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복강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씨름은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한도 뼈가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배상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과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요.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진리를 구하고 빛을 얻고 그게 우리가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게 악을 이기는 길이에요. 물론 구체적인 이단 대책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온전하지 않은데 이단들과 나가서 싸우기만 한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총회나 이런 데서 이단 대책위원회는 있는데 교리 세우는 일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교리를 안 세우는데 어떻게 이단에 대책합니까? 매 신천지가 어떻다고 표만 붙여놓으면 우리 교리가 서는 겁니까? 먼저 우리 교리를 가르치기에 힘써야죠. 그러면 그런 표 안 붙여도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종으로 진리를 분별하면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분별하여 부끄러울 곳이 없는 종으로 진리의 성령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절대 은혜로 전적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 진리의 영을 부여하셔서 믿고 확신한 바를 우리에게 주셨거니와 우리가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하여서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에 순종하기에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 날 주의 날 복된 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붙들어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또 순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아버지여 이 미드 코로나 시대라 하지만 오히려 아버지여 방만하여 또 우리 특별히 취약한 분들 코로나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본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취약한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